학교를 위해서 또 학자면서 같은 그림으로 보였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나오신 내용을 주신 것처럼 우리 대학원 대학 또 8대 비전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기도할 때 제가 주님께 여쭤본 건 주님 또 들으셨지요? 그렇게 물었어요. 이제 묻고 답을 받고 매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에 동일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제 조금 약간 답답함으로 제가 솔직한 기도 속에 아버지 또 해요. 들으시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시간 듣고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주님은 미소를 지으며 웃으면서 다 듣지. 어느 때부터 너희들이 기도한지도 난 기억하고 있고 300억은 올지어다 선포한 것도 알고 있고 이 건물에 대해서 기름 부은 것도 알고 이제 주님이 들은 거를 다 아신다고 저에게 이제 말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다 아시는데도 왜 아직도 전혀 그리고 또 영성수련센터 그것도 후에 또 주님이 저는 그 생각까지 뭐 영성수련센터까지 얘기하면서 그것도 다 듣고 알고 있지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너가 지금 묻는 물음에 또 지금 그 기도를 따라하고 있는 기도 제목을 준 것에 여러분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 안에서도 주님이 주신 것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답을 줄 것은 그것밖에 없다.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언제요? 살아서요 봅니까? 또 제가 물었어요. 그랬을 때 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않기로 원한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희들이 계수할 수 있는 그 계수의 방법이 아니다고 말씀하고 믿음이 합하여지면 또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학자면에서 기도할 때도 내 아들은 이것에 대해서 아버지 해줄 거예요 말 거예요 그런 적은 없으시대요. 아버지 언제입니까? 궁금한 물음은 있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잘못된 예언의 선포였다. 잘못된 응답이었다. 내 아들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대요. 그게 믿음이래요. 근데 그 믿음을 합할 자들이 아직 적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너는 믿니? 물으셨어요. 그래서 믿으니까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요. 그랬더니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본다.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건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거. 그래서 주님은 하신다는 거. 그러나 우리는 믿음에 합한 우리 몇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누군가가 희생하고 울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마음에 합일된 자가 많아질 때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때가 참회라고 하는 그때는 당신 스스로도 난 할 수 있다. 그러나 아가페의 그 마음을 같이 하는 자들이 더 모여질 때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더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 믿으면 주 영광을 본다는 그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간구하는 자들이 더 힘써 모아지면 너희들은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수를 보는 건 아니래요. 믿음을 본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마지막까지인데요. 히브리서 10장 일단 19절부터 사실 31절까지 한번 했었어요. 근데 일단 25절까지 있으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것으로 그리하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온전한 대제사장직, 온전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뭘 얻게 됐나를, 우리가 취할 수 있게 됐나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제사장, 땅의 제사장, 대제사장과 틀리다 그랬죠. 이 땅의 제사장은 이 땅의 제사는 온전하지 않고 일회용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대제사장이에요. 땅의 제사장, 하늘의 대제사장, 그러니까 대조가 되고요. 예수님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린 거고 이 땅은 한 번 일회용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제사는 육체만 깨게 했다면 예수님의 제사는
양심까지 영혼 깊은 것까지 깨끗하게 하신 그런 온전한 제사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대로 내가 그들의 죄와 17절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예언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들을 사하셨는데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한번 완전히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다시 떠올라서 기억나서 다시 또 고백하고 회개하고 똑같은 죄를 반복으로 하는 그런 회개는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19절은 그러므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지성소, 여기 성소지만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구약 같으면 대제사장 한 사람 1년에 한 번이지만 이 신약에는 우리 모두가 크리스천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하고 너무 구약하고 신약은 너무 틀려요. 우리 모두가 지성소로 예수의 피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이다. 어떻게 들어간다고? 그 길은 20절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는 육체가 깨질 때 죽으실 때 휘장은 어떤 구약의 휘장이지만 상징이죠. 하늘문이 열린 것입니다. 다시 닫힌 게 아니죠. 열려 있겠죠. 이미 지금도 열려 있다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문을 열어주소서 기도하기보다는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육체로 죽으심 때문에 하늘의 길이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고 자꾸 선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게 진리입니다. 또 21,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어디에 뿌림 받았다고요?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임을 받았으니 받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받게 해달라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죠. 뿌림 받았고 그 다음에 맑은 물로 씻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 때 이미 그게 이루어진 것이. 그리고 우리가 믿을 때 그때 이루어진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이 일이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과거형입니다. 받았으니 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다음에가 아니라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이미 우리는 이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획득한 사람이요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이미 받아놨기 때문에 24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다는 뜻이 미쁘다는 신실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며 여기서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벗어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특권에 대해서 이미 주님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미 우리가 받은 것, 이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을 그걸 꽉 붙잡고 있어라. 흔들리지 말아라. 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공동체가 받고 있는 핍박, 환난, 고난 때문에 차라리 구약으로 옛날 율법으로 들어갈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26절부터 경고의 말씀이죠.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예수님에 가는 것이 진리예요. 지식을 받은 짐짓이란 것은 고의로라는 뜻이 고의로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부인한다든지 그 짐짓이란 고의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 미안합니다. 고난 환난이 심하니까 내가 이 신앙을 내려놓겠습니다. 구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고의로 그것을 믿음을 포기한 사람 그 큰 죄죠.
그러면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그랬어요. 구약에서도 고범죄, 고의로 짓는 죄는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심판이 있고 대적한 자를 태울 맹렬한 불. 구약에 대적한 자의 불이 삼켰죠. 심판과 불만이 기다린대요. 예수 믿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 포기해도 믿었었다는 그러한 과거의 나의 그 과거에 한번 믿음의 고백이 모든 걸 다 피하게 해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고의로 부인하면 뭐가 기다린다고요? 다시 속죄한 제사가 없고 심판이 있고 맹렬한 불만 기다린대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어긴 자의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은혜를 갖다 준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랬죠. 뭐 이게 유명한 그 사회자 이런 사람들은 나도 옛날에는 다 이렇게 믿었어. 예수의 피가 다 예수님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예수님 피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줄 알았어요. 근데 또 커보니까 또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사람 만나보니까 그렇지는 않더군요. 그것만이 아니거든요. 난 그것을 이제는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사람한테는 이 말씀이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자꾸 뭘 책을 읽는 거, 뭘 쓸데없는 거 듣는 거 이런 것을 자꾸 하다 보면 그분도 자꾸 좋은 책을 하면 책을 읽고 매주마다 그 프로그램에서 책을 한번 소개하면 막 베스트셀러가 돼요. 이 책 저 책 막 읽다 보니까 뉴에이지 같은 영향에 있는 지금도 여러분 저는 어쩌다가 이렇게 보라매 공원 밑인가 큰 대형 서점이 있는데요. 거기 가면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1등부터 14등까지 있는데 되게 보면 뉴에이지 운동에 관한 책이 베스트셀러가 제일 많아요. 그 젊은이들은 그런 책을 주로 읽어요. 그러니 뉴에이지 운동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기가 신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담 하와 때 뱀이 뭐라고 속였어요? 꼬였어요? 네가 그걸 선악과를 따먹은 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 비슷한 유혹을 지금도 하는 거예요. 신이 되려는 그런 운동. 도를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어떤 훈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꾸 쓸데없는 거 받아들이고 읽고 듣고 또 그런 미국에는요 그런 또 심리학 박사 이런 사람이 그런 수련도 하면서 요가 비슷한 거와 더불어 그러니까 초급 단계에서는 운동이야. 이거 현대인이 많이 우울증, 두려움, 무슨 심리적인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뭐 이렇게 차려놓고 자격증 받아가지고 상담학 자격증 박사니까 받아가지고 운동, 요가를 하고 하면 상당히 사람들이 호응이 좋아요. 근데 가까운 사람도 그걸 하더라고요. 좋다고 들어가 또 깜짝 놀라서 좋다 그래. 좋다 좋은데 싸고 또 어떤 요가 운동하면서 어떤 프로그램 속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좋아지는 마음도 편해지고 골몰한 것도 약해지고. 근데 이제 초급 단계에서 싸고 좋은데 중급 이렇게 정리하면 비싸요. 또 비싸고 또 좀 더 여러분 저도 옛날에 요가가 뭐야 40 몇 년 전에 한번 요가도 한번 관심 가져봤어요. 건강을 위해서. 요가책 빨간 책이네 잊어먹지도 않아. 빨간 책 하드카버 요가. 근데 요가를 하려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스트레칭하고 막 그런 건 좋은데 그냥 그런 운동만이 있지 않고
삼라만상의 뭐 우주의 기가 뭐 어쩌고 뭐 그런 게 붙어 있어. 이렇게 주문을 하면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걸 하다 보면 호흡을 이렇게 하면서 삼라만상의 우주의 뭐 어떻게 보자 그렇게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주문을 하게 되고 호흡을 하면서 또 멈췄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그때 귀신이 들어가기 시작해. 땅을 맞겠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몸이 오히려 막 심장 뭐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하려는데 막 하다가 뭐 맺혀 쉬었고 멈췄다가 뭐 그런 거 있잖아. 인도적인 심장에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 했어. 더 했으면 나 큰일 날 뻔했어. 여기 뭐 없을 뻔했어. 근데 그런 걸 통해서 그런 주문이 말하면 우리 성경 많이 읽고 진심으로 읽으면 성령 충만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그런 주문을 읽으면 그것과 연관된 귀신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잖아요. 점치는 그런 책, 주술, 뭐죠? 중국 역학 뭐죠? 갑자기 뭐니? 그런 거 읽으면 자꾸 읽으면 어느 순간에 점치는 귀신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읽느냐가 중요해요. 좋은 신앙서적 아니면 성경, 좋은 사람의 믿음의 길을 읽으면 성령 충만이에요. 이상한 거, 삐딱한 거 읽으면 그 영이 들어가기 쉬운 거.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뉴에이지 운동, 이상한 책 많이 읽고 성경은 구닥다리고 이상하고 그런 거 현대인이고 그게 또 지성인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걸 자꾸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상한 귀신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만 여기까지 뭐 하다 그랬죠? 근데 어쨌든 고의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거부한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속죄한 제사가 없고 심판이 있고 맹렬한 불만이 있다. 불쌍히 여기면 받지 못한다. 그랬죠. 형벌이 있다. 29절에 형벌. 또 원수만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주의 백성을 심판이 있으리라 하는 말씀을 원수 갚는다. 예수님이 위에서 죽어졌는데도 일부러 믿었다가 고의적으로 배반하는 사람, 이걸 갖다가 배교라고 해요. 배교.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었다가 배반하는 사람, 믿음을 버리는 사람은 정말 몇 가지. 굉장한, 그죠? 몇 가지 하나님이 굉장한 것을 형벌로 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또 30절 또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그러니까 심판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고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좋은 분이 아니라 최대한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할 만큼 선을 베풀었는데 받아들여 놓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것을 일부러 배교한 사람은 이런 심판, 어려움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를 받는 공동체는 이러한 예수님 복음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얼마 후에 좀 어려움을 많이 받았어요.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이라는 것은 복음의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이겨낸 것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이겨냈었어요. 견뎌냈었어요. 그래서 어떤 구체적으로 혹은 비방, 예수 믿는다고 비방받고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아이고 예수 믿고 꼴 좋다 하고 구경거리도 되고 또 혹은 이런 형편의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갇힌 자, 이런 형편의 자들과 사귀는 그런 사람끼리 모였어요. 너희가 그러나 갇힌 자를 동정하고 오히려 더 위로해 감옥에 갇힌 자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러 다녔대요. 좋은 일이죠.
갇힌 자. 예수님께서도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본 것이 나를 돌아본 거다 그랬죠. 근데 이건 어려운, 그 당시엔 더 어려운 일. 요즘 면회 가는 거는 그냥 아무렇지 않죠. 옛날에는 그 죄에 연관된 사람이 찾아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기가 어려운 일이지만 어쨌든 갇힌 자를, 즉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었어요. 너희가 소유를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와, 예수 믿고 나서 소유를 빼앗겼대요. 이런 고난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은혜가 있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그 재산, 땅 빼앗기고 뭐 뺏기고 해도 기쁘게 당했대. 와, 믿음이 있어야 그렇게 되겠죠. 은혜가 있어야 그렇게 되겠죠. 처음엔 그랬대요. 기쁘게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빼앗긴 자는 하늘에서 더 몇 배나 더 받겠죠. 그걸 믿고 그 마음으로 그냥 괴로워하지 않고 그냥 기쁘게 돼. 여러분 집이 날아갔다든지 어쨌든 땅이 빼앗겼든지 그때 기쁘게 당할 수 있겠습니까? 들어보세요. 정옥희 이사님, 기쁘게 당하시렵니까? 지금 현재 스코어로, 현재 상황에서 재산을 빼앗겼을 때 기쁘게 당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은혜빨이 좀 떨어졌나? 근데 은혜가 충만하면 그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은혜 아니면, 그죠?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은혜 처음 받았을 때 막 그러잖아요, 그죠? 주님과의 첫사랑일 때는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공동체도 예수 믿는다는 거 여러 가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밭도 빼앗고 모든 재산을 소유를 돈도 계속 벌금도 팍 나오게 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뺏어갔는데도 기쁘게 우리 힘으로 제정신으로는 안 돼요. 은혜의 힘으로 기쁘게 빼앗긴다는 거예요. 왜요? 하늘에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상속받을 건데 뭐 영원한 소유가 있는데 뭐 이렇게 해서 기쁘게 빼앗겼대. 우리도 혹시 이런 일이 있는지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지만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기쁘게 빼앗기면 하나님께서 보너스 더 줄 것 같아. 네 5배 주려다가 아유 기쁘게 빼앗기네 10배를 준다 이렇게 그냥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아이고 하나님 거다 원망까지 하면 5개 주려다가 4개, 3개를 막 좀 뺄지도 모른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기쁘게 빼앗기. 이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은혜의 힘이죠. 주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랬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다? 흔들리는 거죠. 지금 상황은 이 히브리서 공동체가. 그래서 이 35절부터는 다시 한번 옛날에 그랬지 않느냐? 너희가 다시 한번 이번까지 예수님의 그 영원한 제사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성소까지 갈 수 있게 됐고 깨끗하게 마음을 씻어서 하나님 잘 섬길 자가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 마음껏 깊이 섬겨라. 그렇지만 내가 배교하고 믿음을 고의적으로 놓는다면 부인한다면 이렇게 심판, 맹렬한 불, 형벌, 하나님의 무서운 손, 하여튼 5-6가지로 굉장한 것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은혜 충만할 때 다 이겨냈던, 고난 이겨냈던 것,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받았던 것들 생각하면서 이제 다시 전진해라.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받는 공동체는 완전히 배교한 건 아니에요. 갈팡질팡하고 있던 거예요. 흔들리는 공동체. 흔들리는 일이 많겠죠? 그냥 흔들리지 않아요. 큰 핍박, 환란, 재산 몰수 어쩌고 이럴 때 흔들리죠. 불이익이 왔을 때. 하여튼 사람은 다 이기적이잖아요. 자기 이익이잖아요. 자기가 손해본다면 뭐까지 포기할까요?
다 포기해. 친구도 포기하고 교회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요. 나중엔 뭐까지 포기해? 근데 그만하고 나는 다 시험 들까 봐. 나중에는 예수님까지 포기해. 자기가 손해되면. 인간은 이기적인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인간은 이기적이에요. 나한테 너무 큰 손해가 되고 그러면 예수님도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중요하지 뭐 내가 예수 믿는 게 중요해?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럴 직전에 있는 막 이렇게 돌아갈까 말까 힘들어.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살아? 응? 그래도 또 한 번의 그 고난을 이겨내야 돼. 참 옛날에 힘들었는데 또 와? 또 고난? 또 역경? 난 이해 못해. 이런 마음 가진 사람들은 바로 이 히브리서 공동체인데 이런 사람 향해서 뭐라고요? 35절부터가 권면의 말씀.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니라. 담대함. 다음 담대함인데 영어로는 confidence라고 되어 있어요. 확신. 너희 확신을 버리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제사장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그 상, 특권, 이 땅에서부터 영적을 누리게 될 특권, 앞으로 장차 누리게 될 그 상에 대한 확신을 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담대함 혹은 확신을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버리지 않고 고난 중에도 버리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언젠가 큰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큰 상을 받기 원하시죠? 기양 받으려면 큰 상 받아요? 아니면 뭐 연필 한 자루 받고 싶어요? 큰 상을 받으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이 고난 중에 확신, 역경, 환난 중에 그 담대함, 확신을 버리지 않는 그거를 통과해서 버리지 않았을 때만 받는 거죠. 역시 1등 하려는 사람은 그냥 1등 되는 거 아니죠. 밤잠 줄이고 하여튼 열심히 최선을 하는 많이 한 사람이 좋은 결과를 얻듯이 이 믿음도 어려움 중에 확신 혹은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큰 상을 얻는데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한 거, 하나님은 하고 주는 것이 아니라 약속부터 주시죠. 아브라함에게 약속부터 주셨지 아들부터 주지 않았죠. 아들 주리라는 약속을 줬지 아들 주지 않았잖아요. 그죠? 재정을 준다고 재정을 팍 줬어요? 재정에 대한 약속을 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게 약속입니까? 실제 그겁니까? 약속이죠. 하나님이 부어낼까요? 여러분이 부어낼까요? 하나님 꼭 약속 다음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그런 방법을 옛날부터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실제로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 꼭 인내한 후에 받게 돼 있죠. 아브라함은 몇 년? 25년 인내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25년 기다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아직 없죠. 그렇기 때문에 꼭 하나님은 약속하는 것을 인내 후에 주신다는 거. 인내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인내할까요? 하나님의 때까지. 여러분 또 올해 말까지는 꼭 주셔야 됩니다. 하고 근데 자기가 정해놓고 막 열심히 해놓고 안 오니까 막 시험 들어가. 자기가 또 정해놓고 자기가 시험 들어. 그리고 이제 끝났다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순전히 자기야. 자기가 결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작정기도 하면 꼭 한 번 하면 40일 하면 꼭 주셔야 됩니다. 금식하면 확실히 자기가 정해놓고 안 이루어지니까 자기가 힘드는 사람 되지 말고, 그죠?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그때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여러분이 기다려야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 큰 상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담대함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랬죠. 37절에 시작.
잠시 잠깐 하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세 번째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주실 줄 믿어야 돼요. 상을 주실 줄 믿고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좋은 날이 올 것을 믿고 하나님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그 좋은 날이 올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지금은 없어요. 안 보여요. 만져질 수 없습니다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꼭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죠? 눈으로 있으니까 보고 만져지니까 만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은 그렇지 않죠. 사진 찍고 증거 자료, 어떤 자료, 증거를 통해서 증빙해야죠. 그래서 뭐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면 뭐든지 자료, 뭐 서류, 사진 이런 게 중요해요. 재판에도 꼭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만 우리 크리스천은 그게 아니라 믿음이에요. 그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믿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을 통해서 혹은 직접 약속한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다음에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시작. 예. 나는 봐야 봐야 속 시원하게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믿음으로.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결국은 결론이 이거죠.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죠.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그래서 규약으로 들어가고 율법으로 들어가고 약속을 받기 전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뒤로 물러가면 불쌍하다 그러지 않고 뭐라고요?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히브리서 12장이 다음에 나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기뻐해요? 이쁜 사람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죠? 믿음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믿어주는 사람 기뻐하세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져서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는데요.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데요. 하나님을 믿어주는 거, 믿고 나가는 거,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 매우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다시 새깁시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죠?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가만히 있으면 자꾸 가만히 있으면 이 믿음은 약해지죠.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기 마련이에요. 가만히 있죠. 내가 10이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좀 있으면 언제 나도 모르게 9, 8, 7로 떨어져요. 무슨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뭐 몸이 안 좋고 그러면 자꾸 떨어져. 그때 믿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 가끔씩 업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외우고 묵상하고 다시 누구를 통해서 다시 듣고 컨펌을 받는 컨펌을. 그래서 우리한테 항상 있어야 될 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시체같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살맛이 없어요. 행동도 달라져요. 절망감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업시키기 위해서 자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자꾸 그렇게 해서 채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39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다. 영혼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지만 또 여기는 구원은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이 있다 그랬죠.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 올 때예요. 지금 구원 받았고 받고 있고
예수님 오실 때 완전한 구원을 받죠. 결국 우리는 어떤 운명이에요? 어떻게 될 사람이에요? 멸망할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영혼이 구원받는 것처럼 육체도 구원받아서 예수님 같은 몸, 신령한 몸,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돼서 영육간에 다 변화된 그게 완전한 구원이죠. 그렇게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만 어려울 때도 잘하면, 잘 견디면, 잘 참으면, 믿음으로 살면 그렇게 될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 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배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면 무서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람 많이 있겠죠, 그죠? 믿다가 힘들어서 앞으로 진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젊은 애들 사상적으로 책 읽은 거 기독교만이 뭐 가만히 예수 그리스도 교가 뭐 굉장히 유치한 것 같고 무슨 피를 잡아서 어쩌고 저쩌고 자꾸 이게 사상이 이상하게 돼서 그래도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런 신앙 또 나중에 지금도 그러잖아요. 파키스탄이나 인도나 이런 데 종교를 써서 기독교인을 취직 안 시켜주고 힌두교의 그 행정 책임자가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면 경제적으로 이제 손해를 볼 그럴 때가 오겠죠. 그렇게 될 때는 신앙을 무수수 많이 포기하겠죠. 이 때문에 우리와 우리 자손이나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래도 믿는, 손해봐도 잘 믿는,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잘 믿도록 견고한 신앙으로 우리가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복 받는다의 신앙도 그런 것도 있지만 예수 믿으면 손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신앙을 꼭 지켜야 된다. 이런 가르침이 이제 많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전파돼서 믿음을 지키게 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내가 고난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으니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으면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뿜어질 수 있으면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쁩니다. 은혜가 하여 주시면 오직 주만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으니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으니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옥합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으니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이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기는 생깁니다. 아멘. 1, 2분간만 우리 주변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이제 믿음을 별로 이렇게 좀 우습게 여기게 됐고 옛날하고 틀려졌어요, 그죠? 믿음을 이렇게 뒤처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악착같이 고지식하게 절대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다가 왔다리 갔다리 흔들리는 사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 한두 사람만 위하여 기도하고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역사하셔서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옵소서. 은혜 주시고 믿음 주옵소서. 은혜 주시고 믿음 주옵소서. 나나나나나나나 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옵소서. 은혜를 내리시고 은혜로 믿게 하옵소서. 믿음 주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의 확신, 담대함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큰 상을 얻게 하시고 인내하여 약속하는 것을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 어려움, 역경, 환난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우리 일생이 맞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생이 끝까지 지금부터 더욱 하루하루가 믿음으로 사는 하루, 아버지 뒤로 물러가지 않은 하루, 믿음으로 전진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옆에 사람, 세 사람 이상.